네,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부터 4장 24절 말씀까지. 로마서로 됐네. 이게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넘겨보세요.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공동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우리 예배 자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죠. 어떤 사람은 나를 울려주는 봄비 하면서 노래도 했는데 이 땅에 얼마나 촉촉하고 그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생명의 싹을 틔우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봄비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좀 따뜻한 게 느껴져요. 여름비는 좀 사납고 겨울비는 좀 씁쓸한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에게 이러한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 주셔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비를 보면 비가 내려서 그냥 하늘로 다시 증발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의미한 비가 나무에게 생명력을 주고 그 나무가 또 살아서 또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이 또 먹고 또 그 동물들을 육식 동물이 또 먹고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사람들은 풀도 먹고 초식 동물도 먹고 육식 동물도 먹고 사람들은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계층이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특권.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예배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타성에 접기 쉬운 사람은 저일 겁니다. 타성에 접기 쉬워요. 왜냐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갈까 말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죠. 목사님이 오늘 주일 예배인데 갈까 말까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웃기죠? 제정신이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예배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귀찮다는 이유로,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망설이거나 또는 이불 속에서 갈등을 하거나 이럴 때가 아마 한두 번쯤은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나온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정말 충실하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그 천태만상 예배에 천태만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가지만 추려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10가지를 다 얘기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강단을 응시하는 아주 잘 듣는 것 같은 분이 있대요. 근데 생각은 멀리 출장 가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대파라고 얘기합니다. 멍하니 그 강단을 쳐다보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같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뭐 하지? 가스불 켜놓고 왔나 꺼놓고 왔나? 집에 이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또는 염려들 이런 걸로 머릿속에 가득 차요. 그러니까 중심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자주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분들은 없는데 이제 주보에 이제 밑줄 긋고 이거 오타네 그리고 이 편은 적당하지가 않아 이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이제 안 나오십니다. 이 예배 순서가 이게 이렇게 하시면 주보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우리가 누구나 한두 번씩 경험한 거죠. 아주 아멘을 잘 하시는 분들 몸으로 아멘 아멘 그런 분들 보면 설교가 잘 돼요. 아멘 뭐 리액션이 좋으니까 아주 반응이 좋아서 조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멘파 그 이제 지금도 안 보이시는데 이제 그분은 시계 이제 설교 시작 한 15분 지나면 시계를 봐요. 이렇게 시계 그 안절부절하지를 못해요. 막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니까는 저도 그게 전이가 돼서 불안해요. 설교하다 불안해. 그래서 막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예배 설교 시간이 길다느니 예배가 길다느니 뭐 막 불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안절부절파 이런 안절부절하신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예배에서 찬송 부를 때 입만 뻥끗뻥끗 대시는 분들 이런 거를 붕어파라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입만 뻥끗 대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기회주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기도 시간을 틈타서 기도 안 하고 이때다 싶어서 자는 거예요. 아주 기회를 노려서 어제 못 잔 잠을 이 시간에 내가 보충해야지 이런 분들 여러분들 입을 벌려서 기도하십시오. 묵상 기도보다는 아시겠습니까? 묵상 기도하시는 분들을 자는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주로 뭐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겠죠. 뭐 셀장이라든지 우리는 뭐 한눈에 다 보여지니까 그럴 일 없지만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어디는 뭐가 이런가 저런가 막 체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경비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왜 중국 동생은 이렇게 늦게 옵니까? 이러면서 경비파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옷은 왜 그렇게 입고 오십니까? 이러면서 경비파가 한 분 계셔요. 주로 각 기관의 회장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그렇게 입으면 정말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일찍 오면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찍 오면 좀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도 좀 하시고 성경도 좀 읽으시며 차분하게 하시고 아니면 정말 은혜로운 또 교제 시간을 가지시고 또 예배를 또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의 특권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집중할 수도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사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1시간 조금 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학교 예배 참석해 보셨어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처음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들을 맡았어요. 한 10명 정도 가량을 맡았어요. 많을 때는 12명, 13명. 앉혀가지고 공과 공부하는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한 애는 의자 밑에 들어가 있고 한 애는 옆에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아이는 또 자기 가져온 장난감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선생님 업어주세요 그리고 다리에 매달리는 아이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바로 말씀드린 내용을 볼 때 가만히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와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냥 어른처럼 옷을 입고 어른처럼 그 아이들처럼 이렇게 부산하게 막 움직이고 떠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게 좀 기술이 늘어난 거예요. 티나지 않게 어린아이들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않나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사실 오직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오직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특별한 권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정말 나한테 주어진 특별한 권리다. 이것은 나에게 지어진 짐이 아니라 내가 특별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신다면 아마 이거는 내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사물도 어떤 만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지를 않아요. 오로지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가 그러므로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이 예배의 자리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사람과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래서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위치에서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잘 나오죠. 신분지간에 고위층, 특권층,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고위층, 우리가 특권층.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오로지 그분을 만날 때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조상들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갈렸어요. 이스라엘이 북왕조하고 북남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우리는 따로 왕국을 세우겠다. 그래서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거부하고 왜냐하면 성전을 짓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그 가나안의 땅에 있는 또는 이방에 있는 그런 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같이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알이라고 나오는 이름이 그건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다 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섞어서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북왕조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는 백성들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다 가버리게 되면은 예루살렘 명절 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 백성들이 근리다 이주하고 백성들을 뺏길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산당을 지어 놓은 거예요. 예배드릴 처소를 여기도 저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거룩한 전을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자리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부르는 그 성언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으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야 되는 그 장소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오로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만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엊그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게 설교가 별로 없대요. 그냥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 만남의 자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가졌냐 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가졌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자리가 되었냐면 성막에서 단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막에서 그 다음에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어디에다 쌓냐면 그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의 그 예배가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쪽 아이는 황폐한 작은 산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는 한 곳은 하나님의 집 쪽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는 아이라는 이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성을 이야기하죠. 그럼 황폐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다라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삶을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이르진 않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단을 쌓는 것,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듯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가 나중에 떠나가는데 그 롯이 간 것이 아이성 쪽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예배의 자세요, 태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에 저기 신길동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아마 1학년 때쯤 저를 맡은 담임 교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어머님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무당 비슷한 그런 분이었나 봐요. 저는 자세히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이제 토요일 날 가끔 전사님이 빌 때 와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엄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점도 치고 이러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동트기 전에서부터 일어나서 몸을 아주 청결하게 씻고 그리고 옷을 아주 청결하게 깨끗한 것으로 입고 기도를 하러 나간다 이거예요. 산으로 막. 그래서 나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괴로움도 갈등도 심했고.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맨날 울어요. 오면 맨날 설교하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막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우상을 섬기는 엄마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막 그 영적인 전쟁을 하던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아주 잠깐 동안 맡았다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지만 좀 떠나셨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도를 전파하려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 것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감정을 자극해서 순간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새겨지고 세워진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뭐냐? 예배에 나오는 태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리고 나의 삶을 만지시고 그리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는 어제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높이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층이요 하나님을 만난 고위층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특권층이에요. 우리는 고위층 인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에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했습니다. 그 구별한 사람이 바로 레위 자손 아론의 제사장의 자손들 레위 중에서도 아론 그러한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그 사람은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의 자손이 되어서 그의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에 참석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또 나의 주인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사마리아의 우리 선조들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받아주신다 했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말고 또 예루살렘도 말고 그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때가 바로 이 때이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으로, 우리들의 중심으로. 우리 사람의 중심이 뭡니까? 영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으로, 우리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올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만나는 자리에 예배에는 찬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왜 찬양이 있는지 아세요? 왜 영광을 예배를 돌리는 자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누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하고 나한테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도,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막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수를 줬을 때 얘기를 하지. 원수라도 그냥 피해가지 잘 부딪히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한두 마디 막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막 칭찬을 합니다. 오늘 멋지게 입었네. 오늘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괜찮은데, 막 이렇게 반갑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칭찬받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만남의 자리가 있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그렇지 않는데 찬양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버이 은혜, 이제 어버이 은혜로 바뀌었죠. 어머님을 은혜, 낳으실 적에 로움도 다 잊으시고, 그러면서 그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마다 않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은혜. 그러면서 막 그 은혜, 어머님 은혜를 막 노래할 때 어때요? 어머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어머님을 어떻게 돼요? 칭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노래할 때 어떤 때 TV에서도 막 하잖아요. 어버이날. 요즘엔 안 하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인기가 없어서 안 하나 봐요. 방송에서도 옛날에 그 특집 프로 뭐 이렇게 특별 프로그램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세상이 좀 각박해지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어머님 또나 아버님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감동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도 그러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지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돼요? 찬양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나도 너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감정,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질투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다른 우상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 때가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돌아오게 될 때를 이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간을 맞춰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만 되면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특권층으로 대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귀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귀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귀하게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중심을 드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거예요. 마음만 중심만 드리면 됐지 뭐 몸이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몸을 들여서 수고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내가 그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구속하러 오실 때에 마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 마음가짐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실제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실제로 우리처럼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섬김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경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바로 그 똑같은 예배의 뜻 아닙니까? 희생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또 똑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원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 잠시 마귀가 와서 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예배 가운데 감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 몸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희생이 뭡니까? 내가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에는 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오픈해 놔야 돼요. 오픈을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성벽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으면 함락하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병력을 가지고 함락하기는 정말 꿈도 꾸지 못할 그런 단단한 성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리고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앞에는 열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환영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왜 생명이 있냐?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이 생명의 근원에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무슨 입자를 발견해, 잊어버렸네. 뭔 입자? 힉스 입자. 그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빛에 그런 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생성의 비밀을 품을 수 있겠다. 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누가 또 설교를 하네 어디서. 누가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우주 생성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단서. 그게 뭔지 그걸 알면 밝히는 게 아니라 단서를 잡을 수도, 그것도 뭐예요?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죠? 우리나라 지구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밖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데는, 어떤 나라에서는 심지어는 전파를 우주로 막 쏴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계인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엄청난 기계를 만들어서 천문대를 엄청난 걸 세워서 또 다른 별이 있나 그걸 찾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는 뭐예요? 거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외계인을 찾기 위한,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의 탄생의 비밀은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의 탄생에, 어렸을 적에 탄생의 그 원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말을 여러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러해서 이렇게 태어났대. 여러분들 부모님과 어려서 떨어져서 고아가 된 그러한 사람들, 부모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그 외국에 입양된 분들이 오셔서 방송을 통해서 가끔씩 찾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분에게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언제 태어났는지 잘 알지 못해요. 자기 시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해주기 시작해요. 네가 어디서 언제, 너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나는 이렇고 이렇게 살아왔고 너는 이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이러저러한 저간의 사정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고아원에 또는 잃어버리게 돼서 이렇게 돼서 돌아온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이야기해줘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러 오시고, 그리고 부모를 찾아주게 하신 분, 바로 이 예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들, 영화제 같은 거 하면 레드카펫 쫙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서면 한껏 치장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자리에도 한껏 치장을 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랑 신부 치장하고 이렇게 그 예배당처럼 꾸며놓은 그 결혼식장을 봤어요.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신부는 안 보고 사실 이렇게 봤어요. 신랑 신부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렇게 꾸미고 준비하고 이렇게 왔어요. 신랑이 40대인데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면 멋있어 보이더라고. 딴 사람 같아. 딴 사람 같아.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의 빛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정말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궁금했던 우리들의 미래도 이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나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리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권리를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권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희생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특권을 꼭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는 삶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예배를, 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어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아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이 예배하는 법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부르며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와 생명과 말씀과 감사와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누릴 수 있는 심령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